지난주 며칠 전에 율량동에 슈퍼마켓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슈퍼마켓 새로 문 열면은 대박나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건을 싸게 파니까 막 달려갑니다. 빅 세일을 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물가가 비싼데 즐거운 쇼핑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줄을 서서 물건을 사려고 하다가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그만 물건을 사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물건도 조금 준비해 놓고 세일한다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집의 마지막 말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표로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그것뿐일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했느냐면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헛소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찾아가서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수금을 잘 타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갔더니 적장 골리앗이 큰 소리로 떠들면 모두가 다 천막 속으로 숨었습니다. 얼마나 큰 거인인지 그가 소리를 지르면 산천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어 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보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며 나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막 용기가 나서 골리앗을 다 한 번에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싸움을 잘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군대에 나가면 전쟁에 나가면 번번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백전백승. 누구랑 싸워도 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싸우는지 사람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싸움을 잘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치죠. 도망치는 기간 동안에 다윗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상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위기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은혜는 다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런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문영길 목사 그랬을 때 문영길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잖아요. 그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기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과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병들을 고치시고 성령 받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혹은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감히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부흥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힘있게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역시나 그 집회에서도 저는 이 마음에 뜨거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랄랄랄랄라 방언을 하는데 저는 방언을 못했어요. 저는 마음에 뜨거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서운한지.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서운해서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가지 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만 빼놓고.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들 그 찬양 부르면은 그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딱 묻어나지 않아요? 역시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나 같은 애들한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9년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드림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첫 번째 회복 캠프를 했을 때였어요. 회복 캠프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회복 캠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하면서 제 마음이 조바조바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과연 임하실까? 어느 꽃다운 동산에서 다른 양의 무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또 나만 빼놓고 지나가실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저녁에는 이제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서 성령님 임해주세요
그리고 사모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과연 성령님이 하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면서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몸이 아픈 성도들은 치유를 받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주 이 찬양은 그렇게 기쁘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나만 빼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심령에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이런 일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건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아멘. 이 말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신약 성경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세 하면은 다들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이 말세는 어떤 때냐면은 성령을 박연세일하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파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도 말만 잘하면 주는 겁니다. 이게 말세인 것이에요. 빈부 기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빅세일하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두 번째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고 그 성전은 유다가 망할 때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었어요. 스룹바벨은 유대인으로서 유다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큰 나라의 식민지, 메대와 바사의 식민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성전 건축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기운이 다 빠졌어요. 성전 건축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사건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왜 성전 건축은 불가능할까요? 그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때 빈손으로 왔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서 삶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집이 없어요. 집을 지어야 합니다. 농사질 땅도 없어요.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터 같은 삶을 지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또 성전 건축한다고 불려가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급한 불을 끄면서 성전 건축은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뒤로 미루고 미뤘던 것이죠. 백성들은 무기력해졌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성전 건축에서 점점 떠나고 말았어요.
처음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모두가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 기초공사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회방을 하는 겁니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으니 이 일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이 조소를 내려서 성전 건축이 막히게 된 겁니다.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의 회방은 아주 극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힘도 없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열정은 식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16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방인들이 해방해가지고 멈췄는데 16년이 지났어요.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백성들이 손을 놓고 열정도 식고 관심도 없는데 성전 건축이 가능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들의 계획을 바꾸고 우리들의 환경,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들은 아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저건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들이 뭐하러 예배드려요? 뭐하러 설교를 듣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계획을 바꾸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힘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여건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것은 선택사항이야. 그러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힘이 많고 능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히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로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영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역에는 영적 전쟁이 있고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의 소망의 근거인 것이고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말씀들의 근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스룹바벨은 힘을 얻어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스룹바벨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들은 교회 역사에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유다 백성들이나 스룹바벨 앞에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은 큰 산과 같았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제가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을 거기다 찾아서 찍어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감히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장벽이 우리 앞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죠. 태산을 앞에 놓고 그러나 선지자 스가랴는 큰 소리로 호령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저는 이 담대한 기계와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빈손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제일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 아무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당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붕 없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 예배당을 지어야 될 때 할 수 없이 우리들은 돈이 없으니까 벽돌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그 주일에 헌금이 20만 원 들어왔습니다. 20만 원으로 철무점에 가서 시멘트 100포를 사다 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리아카를 갖다가 개울에서 모래를 실어다가 벽돌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한 주에 시멘트 20포를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20만 원 헌금 들어오면 그 돈으로 또 가서 시멘트 100포를 사다가 또 모래를 리어가로 실어다가 100포로 벽돌을 찍었어요. 그렇게 6개월을 찍어서 23만 장을 찍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일을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처럼 넘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우리들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큰 산을 평지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절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만일 주장하신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 크고 엄청난 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엄청나게 큰 산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하나님은 저 산보다도 크신 분이고 저 하늘보다도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 성전을 꼭 지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느냐 하면 건물 짓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살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삶으로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우리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일이야 하고 주저앉는다면 후손들에게 무슨 말 하시겠어요?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문영길 목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해주세요. 그 선포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해 주면 저도 용기 100배 하겠습니다. 한번 목소리 크게 내가지고 세게 사탄이 그냥 듣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한번 선포해 주시기를 바라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문영길 목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그 정도밖에는 안 되시나요? 사탄이 뭔 소리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쓰러지든지 도망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다시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문영길 목사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저만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생겨야지.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동그라미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영길이 아니고 자기 이름이니까 2배로 세게 해야 되겠죠?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문영길 목사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용기가 생겼습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채워졌을 줄로 믿어요. 우리는 저 앞에 큰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산이에요. 그 큰 산을 바라보는데 지금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깨에는 삶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멍에가 없는 분이 없어요.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우리 앞에는 큰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많이 지쳤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우리들은 두렵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패배의식으로 팽배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핑계대기가 아주 너무 좋아요. 아유, 교회 좀 오시죠. 아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말을 못해요.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자제가 결혼을 해서 거기 결혼 축하하러 갔습니다. 먼 길을 가가지고 거기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많고 자동차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주 되시는 그 목사님 4분 보고 인사를 하고 슬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으려면 뭐 한참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 갔냐고. 뭐라고 핑계댈게요? 아유, 며칠 전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이 됐지만 아직도 조금 기운이 있어서 거기 여러 사람 모이는데 제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그냥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핑계 대면 어떡하지? 예배당 가자 그래도 셀 모임 하자 그래도 뭐 좀 하자 그러면 다 코로나 핑계로 그냥 푹 주저앉아가지고 엉덩이가 썩도록 일어나질 않습니다. 고물가의 고환율에 경기는 침체되고 거기다가 힘겨운 결혼 생활. 남남이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거기다가 자녀 양육의 짐까지도. 이런 정신적 부담,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큰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큰 산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산이 제일 큰 산이에요. 저 자신부터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날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떨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들이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괴롭힙니다. 어떤 때는 부정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누구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면 막 속이 상해서 입맛이 떨어져요. 원망하는 태도들, 누구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자세들이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앞에 있는 산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큰 산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저나 여러분은 큰 산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큰 산을 힘겹게 넘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큰 빚을 지고 갚아도 계속되는 이자와 원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파트 할부금 내느라고 월급의 대부분을 거기다가 바치고 그리고 생활을 조금 가지고 이어가는 성도들, 그분들이 다 큰 산을 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일진 권사님 고령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막 홀쭉해지셨어요. 항암 치료 한번 받고 오면 그냥 입맛도 떨어지고 아주 간신히 숨을 쉴 정도로 기운이 없어집니다. 며칠 지나면서 식욕이 조금 나서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면은 그래서 또 항암 치료 또 받으러 가야 돼요. 제가 며칠 전 지난주에 여쭤봤을 때 6번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몇 차례나 더 받을지 아직도 기약이 없어요. 이 큰 산을 지금도 넘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큰 산 앞에서 날마다 좌절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절망하는 그런 여자 신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임신과 육아의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자라줄 것인가 하는 그런 큰 산을 지금 우리가 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산을 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침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바겐세일 하신답니다. 동네 슈퍼마켓은 물건 조금 갖다 놓고 싸게 판다고 해서 물건이 떨어져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못 사고 돌아가지만 이번 성령 바겐세일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한정 성령을 공급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결코 소진되지 않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실 만큼 넉넉히 준비되었습니다. 슈퍼마켓 세일에 달려가던 그 열정, 그 부지런함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가 요즘에 너무 비싸가지고 무 한 개에 막 5,000원, 6,000원 그러는데 거기서 1,000 얼마 한다고 그래가지고 슈퍼마켓에 갔는데 한 개만 팔 수 있대요. 한 사람당 한 개씩. 그래가지고 그 한 개를 사고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갔답니다. 또 2개를 샀어요. 또 1개를 사서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지런하게 또 갔더니 세일이 끝났다고 그러시더랍니다. 요 정도의 부지런함. 그 정도면 성령 바겐세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을 주신다는데 그 정도의 부지런함도 없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큰 산을 평지처럼 넘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자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파마하시고 달려오셔서 다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